워싱턴에 또 살았고 또 리치몬드에도 살았습니다. 근데 50년 만에 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희 씨도 같이 우리 은희 씨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인데 내가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 우리 마마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구의 이렇게 일본 비전 공동체에 다시 이런 보금자리도 마련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다시 또 작년에 또 뵀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권사님 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셔야 돼요. 마이크를 올려야 돼서. 예.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 이런 공동체가 선교지가 딱 정해져 있는 그 나라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뜻깊고 이쪽에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주권영 목사님이라는 분 유니스 선교사님께서 말씀드렸더니 한번 모시고 가라고 허락받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며칠 뒤에 일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역지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기 전이라서 제가 빨리 모시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 귀한 곳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손영철 목사님은 제가 좀 뵀던 분이고 저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한국에 치아 때문에 와서 한 3개월 있다가 7월 4일 날 다시 이제 일본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혼자 일본에 한 2년 있었는데 이제는 제 아내와 같이 가게 됐고요. 가는데 전에 있던 집에서 집을 옮겨놔서 다시 이제 가서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제 제 2기 사역을 오사카에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자녀들 분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영이십니다. 주께서 성찬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6월달로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나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아느냐 너를 아냐 나의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내 마음을 알아가오 너는 아느냐 아멘. 너무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게 오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연결해서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귀한 분들과 함께 일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성찬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며 십자가의 피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라고 보혈 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그러한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옥중에서 어찌 이러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 그 흘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에베소 2장을 쭉 보면은 십자가의 피에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평적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드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수직적인 능력입니다. 이 수직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 죄로 오는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처리하셨다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더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멋짐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된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쭉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 났던 그 장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도 역사의 아픔과 갈등이 있고 또 무언가 편치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관계가 현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보기에 짐승과 같이 봤어요. 무시했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인 많은 갈등, 장벽, 그리고 편견과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원수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많은 것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장벽이 있고 너무나 큰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이 무너질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집회 감별사들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교묘하게 가짜 돈을 진짜 돈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의 훈련은 가짜 돈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터치하고 느끼면서 이 진짜 돈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감별할 때에 뭔가 다른 가짜의 돈을 찾아낸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또 삶 자체가 경건하지 못하니까 또 목사님들도 모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교묘한 속임수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짜들 볼 필요가 없어요. 가짜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실증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삶에 다가올 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사역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근처에 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인들은요, 이 잘못된 곳에 눈 돌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사신 하나님이 용서 숨치는 이 축복의 신앙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 가운데 어떤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생활 속에 또는 육체의 어떤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완전하게 처리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참된 화평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고 평안함, 온전하고 태평함,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이 뜻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전, 평화, 화친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고 외형적인 평안이 아니고 궁극적인 평안, 곧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좋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이때는 1절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뭡니까? 죄를 정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노아와 수아와 우리 하랑이 손자 손녀들이 있지만 이 부모들은요, 쟤네들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부모만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매는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손자 손주 볼 때요 그냥 좋아요.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이뻐요. 우리 노아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잘났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수아는요 내가 바보가 자랑하는데 지난번에도 전교 1등 했어요. 올백이에요. 올백. 참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해도 그냥 이뻐요. 이뻐요. 우리 하랑이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랑이는 미국 이름으로 에스더인데 정말 에스더의 신앙이 우리 하랑이에게 흐를 것 같아요. 일왕 팔불출 문화가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문화입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두 가지 문화를 강조해요. 첫째는 팔불출 문화예요. 보통 우리 유교의 문화 속에서 자녀들을 칭찬하고 그러면 바보라고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누가 노아는 참 잘생겼네 그러면은 부모가요. 에이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해야만이 비하를 시켜야만이 되는 이런 예의가 이 유교의 문화예요. 근데 기독교의 문화는 달라요. 성경적인 문화는 달라요. 예, 얼마나 이뻐요. 잘생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모 말도 잘 듣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하는 팔불출. 그 팔불출에 표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침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팔불출 문화가 우리 일본 비전교회 문화예요. 또 하나의 문화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더 잘 보여요. 예? 근데 좋은 것만 보세요. 누구 보면 왜 저러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우리 하리수 선교사님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남아오게 보내고 아니죠. 저기 뒤에 앉아서 거기 딱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좋아요. 예, 남아오에서 35년, 32년간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우리 일본 비전교회 협동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예, 우리 사모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한 번 한 번 보세요. 이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 문화랍니다. 팔불출 문화. 예, 여러분 서로 칭찬하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기도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적인데요. 얼마나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사실은 저기 불교에 오래 있다가 오셔갖고 성경 말씀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권사님 그죠? 예,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헌신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일본 비전교회 문화예요. 알았죠?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나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울컥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해방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믿음이 있고 충만할 때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요 2007년 3월 개척을 시작하고 2008년 9년 10년 선교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저기 연세대학교에 오는 한류 붐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네들한테 가서 밥 사준다고 그러고 만나고 싶어서 그냥 그때는 노인이 아니에요. 그때는 좀 젊었어요. 17년 전이니까. 근데 웃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쥐가 왜 우리 밥 사주냐고 자기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카페 만나라고 카페 만화를 열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한 5대 준비해 놓고 너희들 와서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이 샤브샤브, 스키야키, 또 카레라이스 일본에서 막 공수를 해갖고요 만들어 갖고요 1,000원만 내고 먹으라고 그래. 1,000원만. 일본 사람들은 다달리비 다카이모노 나이 그래요. 공짜는 비싸다 그래요.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가나이 마리아라는 애를 그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애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힘들었어요. 얘네들이 교회 온다고 이런 거 안 와요. 약속을 하면 일본 애들은 약속 보통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거 같아. 아니 한국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 그래도. 근데 일본 아이들은요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요 안 와요. 눈이 빠지라 기다리면 안 와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와주면 와줬지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사할 때 누구 차를 불러갖고 또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해결해주고 또 거기서 또 어떤 한국 남자하고 동거하던 애는 얻어맞아가고 또 도망가 있는데 그 데려다가 우리가 사우나에 그 옷을 하루 있게 하고 또 방 하나 얻어갔고요 그냥 살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너무 말 안 들어요. 그래가 속이 엄청 상했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성지를 갔죠. 근데 베드로의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는데 거기에 이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 일본 목사님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사랑하는가? 네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지멋대로인 그리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애기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애들 보면 내 눈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애들이요. 말 안 들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일본 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따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계명, 율법, 법의 모든 것들을 폐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은 완성하신 거거든요. 이 그림자로 보이던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와 허물을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계명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구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쓰는 글이에요. 어찌 그 안에 이러한 일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는 그 간수들이 자기를 구타하는 자기를 고문하는 그 많은 병사들이 자기는 대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어렵게 하는 그 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떻게 소멸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 볼 수가 있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수치와 허물을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의 문제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보지 않고 여러분을 돕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완전하게 해결될지어다. 질병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사사를 끊어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인과 일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려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 대적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을 볼 때 원수 마귀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악의 모든 세력은 끊어졌으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처리되었으니 이제는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길 확신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로부터 오는 질병과 가난과 갈등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